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하박국 3장 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경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시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려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설교학자인 그 토마스 G 롱이라는 사람이란 분이 쓴 이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딜레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깊이 성찰하면서 그 문제와 관련하여 탁월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촉망받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바트디 어만이라는 사람이 출강하는 대학에서 성경적 전통 안에서 고통의 문제라는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이고 신학자였지만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걸림돌로 남아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서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에 대한 답을 그는 처음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어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고통 중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고통 중에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도 노래했던 이 하박국의 비결을 배워서 고통 중에도 오히려 찬양의 기쁨을 누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까지도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고통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 고통이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노래가 되느냐의 관건은 이 고통이 해석이 되느냐 아니냐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이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고통이 해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심지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악한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죠. 하박국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벌레 같다는 거예요. 내가 벌레 같다, 사람들에게 잡히는 바다의 물고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찌하여라는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그 심정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되고 이러세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박국이 변하여 오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냥 입술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파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은 찬양합니다. 여러분, 3절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 3장이 다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원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영광 중에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입니다. 여러분, 3장의 내용을 보면요, 1장에서의 하박국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고통마저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하박국이 미친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사람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실성해서 그저 웃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시간 문제가 되었어요. 남유다의 멸망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고통이 왜 왔는지 해석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그 근거가 하박국서 3장 2절에 있는데요, 3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빨리 행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선민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빨리 행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박국 2장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고통이 왜 왔는지, 이 고통은 결과분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다.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너희들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이죠.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은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서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2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고통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마다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계속된 코로나 상황의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고, 많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어쩌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교회가 거룩한 정결을 회복하고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세워지는 루야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분명한 이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른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고통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게 이 고통이 빨리 끝나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통의 문제가 해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해석될 때 연단의 과정 중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의 시간에 말씀을 더욱 붙들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만약 나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나태해져서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더욱 붙들고 나가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의 노래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통의 현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통의 현실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좋을까요? 해석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 좋지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깨어진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가 변종이 계속해서 생기고 아직도 매일 수만 명이 확진되고요, 어쩌면 코로나보다 훨씬 강한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폭우와 태풍이 우리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고통의 연장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믿음의 사람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고통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의 고통의 현실이 해결되어도 또 다른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고통의 현실 한 가지가 해결됐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고통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면 고통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그 고통의 파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만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 문제는 해결됐다고 해도 또 다른 고통이 찾아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스, 메르스, 코로나,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우리를 또 고통스럽게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우리는 또 언젠가 죄와 허물로 망가뜨려진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이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석이 되는 것. 이 고통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그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고통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런 설교, 이런 말씀 한두 번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고통을 고통이라고만 느껴요.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고통 가운데 매몰되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큰 고통이 오면요,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입술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이것을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자신이 원한 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오늘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남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박국은 이 고통이 해석되는 것을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 고통까지도 노래가 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통까지도 노래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비결은 찬양을 통해 고통의 현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한 응답을 기록한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기도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말씀 가운데 고통의 현실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처럼 고통이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박국서 3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박국서 3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절,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기 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더니 또 기도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고통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만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게 됩니다. 어떤 나입니까? 어떤 나? 절망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나와 대하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에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하박국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이게 기도인지 찬양인지 헷갈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기에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그야말로 기도가 전부 찬양이에요. 기도가 나라는 망하게 가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미쳤네. 목사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데 찬양하라고?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왜? 오늘 보면 17절과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당시 찬양을 들었던 사람들은 화가 났을 거예요. 화가 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박국이 나가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만약 지금 우리의 현실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박국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하박국의 노래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나요? 당시 수많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박국이 미쳤나봐. 저 사람이 기도만 하더니 미친 거 아니야?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찬양하고 노래할 때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도대체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것은 찬양만이 이 고통의 현실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박국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통이 해석이 되었고요, 그 고통이 과정이요 다시 회복될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 17절에서 19절에 그 찬양을 하기 전에 16절에서 어떤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창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흘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박국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생각에 매몰이 될까 봐, 이 고통의 현실에 매몰이 될까 봐, 하박국은 찬양하지 않으면 이 고통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찬양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서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찬양하지 않으면 이 고통의 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찬양을 통해서 고통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만이 고통을 뛰어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가 해석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고통의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통의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찬양으로 고통 중에도 노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